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각 처소에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강단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시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네, 강단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20 몇 년 전인가요? 20년 전?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환상을 받습니다. 세준아, 네가 어느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서 강단에 서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상황처럼 변화될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그게 언제 될런지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기대를 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강당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크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살 때쯤이었나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었겠죠. 1학년부터 뭐 초등학교 3학년 애들까지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설교 중에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에 애들이 헌금을 걷는데 애들이 어떤 애가 500원을 받았는데 100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근데 선생님이 그 400원을 뺏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저한테 뒤늦게 주면서 전도사님, 지금 어떤 아이가 500원을 가져왔는데 100원만 가져와가지고 그 400원 제가 뺏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헌금 넣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딱 보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강단에서 거릴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된 것이 진리라 저는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선포했습니다. 야, 너 500원 가져가. 500원 가져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데 네 당장 이 지금 억지로 된 500원 가져가봤자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거야. 너 빨리 가져가가지고 오락실에서 쓰렴.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평소에 그 해찰, 부잡하고 뭐 하면은 막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설교랑 상관없는 질문하던 그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펑펑 울어요. 그래서 너 말 가서 이렇게 해라 막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옆에 반 선생님이 그 아이를 달래면서 이제 다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500원을 낼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100원씩 내길래 자기도 100원씩 낼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원래 500원 낼 마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 아이 그렇구나. 너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구나. 우리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여러분,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귀한 거예요. 즐겨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어요. 믿나요? 라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어요. 잘했나요? 얼굴이 달가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담당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제가 초년인 거예요. 전도사 초년입니다. 거릴 건 없는데 실력 그런 경험들은 없는 그러니까 그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전도사님, 아이들은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얼르고 달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할 때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그 아이를 하는 겁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원래의 시간에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꺼내냐면 전도사님, 가끔은 혼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이상한 질문하고 하던 애가 한 달 내내 정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도 되는 건가 봅니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권위는 하면서 지냈던 적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 있었죠. 어렸을 때 제가 교회는 잘 다니진 않았지만 이모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헌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손으로 헌금을 훔치진 않았고요. 저희 친척, 똑같은 나이의 친척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 그래서 같이 교회 갔다가 이모가 헌금 내라 해서 헌금봉투 줬는데 거기서 이걸로 오락실 가자 해서 15,000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당연히 못했겠죠? 그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일인 거예요. 근데 전 나중에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 헌금 내라, 헌금 내라, 헌금 내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마음의 쓰라림이 너무 자꾸 지속이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을 낼게요라고 하면서 그냥 15,000원 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좀 시세도 올랐잖아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래서 10배인 15만 원을 하나님께 그때 어린 나이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입니다. 전도 축제 있어요. 애들에게 현혹을 합니다. 얘들아, 전도상 1등에게는 여기 그 자동차 모양의 마우스, 컴퓨터에 쓰는 마우스 있죠? 이 마우스를 상으로 줄 거야, 알겠지? 너들 애들 데리고 와 라고 해서 이제 전도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마우스가 캐비넷에 두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도벽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좀 훔쳐요. 누군지는 아는데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당에 서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광고 시간이죠. 여러분, 1등 상품은 마우스, 자동차 마우스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 손에 마우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가져간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죠 라고 하면서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15,000원 헌금 가로챘다가 나중에 예수님 진짜 만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15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혹시 지금 있는 아이들 누가 가져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자동차 헌금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광고 후에 예배 후에 그 아이가 몰래 이거 땅에서 주웠어요 하고서 가져오더라고요.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참 뿌듯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물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갖고 했었으나, 그리고 열매도 맺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느냐? 사랑이 없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뭔가 모를 그 아이들과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는데, 그 내면에는 저의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서는 그 아이를 진짜 배려하는 사랑이 느끼지 못했었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배려가 없구나. 사랑이 뭔가를 권위를 세우는 어떤 행동이면은 맞겠지만 내 안에 돌아보니 사랑이 있지 않았구나 라면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잘한 것 같지만 뭔가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나
말씀을 잘하나?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로 이제 설명해드리고 전할 건데요. 혹시 헷갈리거나 중간에 졸게 되면은 이야기 맥락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지역 설정을 좀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 두 번째 고린도. 세 번째 에베소 근처. 자, 뭐예요?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 근처. 이 세 지역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라 하니까 우리의 지역 지도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에베소를 여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수가 에베소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 그러면 여수 갔다가 고린도가 어디 쪽일까 지도 살펴봤더니 저기 고흥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서 왼쪽 보면은 고흥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지역이라고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수에서 고린도의 그 다리가 파령대교라고 하나요? 거기로 지나가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 거기로 지나가지 않고 저기 돌아서 이렇게 순천으로 돌아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순천 지역, 그죠? 그 순천 지역을 에베소 근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쭉 해갖고 돌아서 고흥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가는 겁니다. 우선 에베소 바울이 처음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 자체는 반모섬,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거주했던 유배됐던 곳이 반모섬인데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에 첫 번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을까요? 두 번째 황제를 숭상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지역이에요. 세 번째 많아요. 뭐가 많냐면 돈이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인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여러 유색 인종들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의 그 우르르하는 분위기가 있겠죠. 또 뭐가 나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들이 많아요. 강사들. 우리 그 여수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잠잠하지만 그 노래 하시는 가수분들이 가끔 나와서 버스킹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하면은 주변에 가다가 박수 치면서 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가 그 강의를 막 한답니다. 그러면 그 강의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강의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강의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 적겠죠. 그럼 강의료가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경쟁이 붙게 되거든요. 경쟁이 붙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에베소에는 발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도 엄청 많고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 첫 번째 지역 무슨 지역이라 했나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누가 들어갔다?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굉장히 이제 강한 저항이 있게 돼가지고 바울이 하는 수 없어서 거기서 떠나서 지금 그 학교라고 생각하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학교 학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두란노 서원을 임대하여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니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가지고 불사르는데 그 책들을 다 모으니까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오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어지니 우상 파는 일들이 굉장히 불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우상지기들이 살지 못해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들어오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정말 그 흥왕하는 그 느낌으로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은혜와 역사에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와 역사에는 진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악기도 떠나가고 우상도 저버리는 일도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은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그 사역들을 에베소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모든 지역에서 다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큰 경험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실 이런 역사들은 신약에 있기 전부터, 그리고 신약에 있긴 후에도 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종교가 부패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말씀의 부재가 가장 컸죠. 우리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로 써졌거든요. 라틴어. 당장 여러분 성경책 라틴어로 줘보세요. 그거 읽는 사람 아무도 없고 교황만,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만 읊을 뿐이에요. 근데 읊어봤자 그 말이 뭔지 모르겠죠. 해석도 자유자재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 시대, 그 시대가 암흑기,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황이시여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근데 교황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아무 억울할 필요 없이 그 뜻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우산 쓰고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교황이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 평생 죄져서 죽은 고인을 품에 두고 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권위인 거죠. 교황의 권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무슨 운동이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구약에도, 신약 전에 구약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죠.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좌나 우로 치우치면 너희 나라 망할 거야.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근데 실제로 망하게 됐어요. 다시 풀려나서 해방이 돼서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 지금 전에는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간이 다가왔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도 불신의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에 충실해야 됩니까? 진리에, 말씀의 기본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곳에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고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히 놀라울 만큼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을 경험을 하고 바울이 떠나는데 두 번째 지역, 어디 지역으로 떠납니까? 어디 지역이요? 고린도로 떠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 말썽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쟁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를 가야겠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편지도 써봤다가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떠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떠나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헌금도 가는 중에 걷어야 되는 사명도 있고, 그래서 떠납니다. 어디 경유해서 갔습니까? 저기 위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경유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떠나는데 우리 그 말씀 한 구절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도 한번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문제만 오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펼쳐만 놓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았는데 이 8장의 분쟁은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 교회가 서로 싸우는 얘기예요. 근데 싸우는 원인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먹느냐 마느냐로 싸우는 건데,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달라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하는 지식의 개념,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그 지식의 그 방향성이 굉장히 달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헬레니즘 아시죠?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라 해가지고 알거나 이해한다를 안다라고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사물이 있는데 컵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컵에 대해서 인지했어요. 이 컵은 물을 담는 거야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나는 이 컵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이 컵은 나의 지식. 이 헬라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식이래. 성경도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뭐예요? 지식.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지식이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게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천하고 지키는 게 지식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면 그걸 보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태를 어린아이라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더 성장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그 고린도전서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입니다. 너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안다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너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 제사상이겠죠. 우리식으로 보면 이거를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도 아무 탈과 해가 없을까요?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상제물을 먹을까? 안 먹을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신앙의 경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는 그렇게 많이 안 되셨지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지 별로 안 될 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다가 들렸다 가셨어요. 예수님 믿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장사할 때 권사님 만나면 우리 아들은 목사라고 하면서 꼭 저한테 전화를 바꿔줘요. 예전에는 짜증냈지만 지금은 아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아들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뜨거운 신자가 됐고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아요. 명절이 됐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성묘하자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뜸 화를 내더니 가지 마라. 왜 그래요? 성묘 가면 우상 숭배니까 가지 마라. 제사 드니까 가지 마라.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저는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우상 숭배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제사 제물들을 사가지고 갔어요. 소주도 사고 뭐 포도도 사고 배도 사가지고 접시 사가지고 가다가 성묘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 축실이 깎고 소주 따라서 올리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죄될 것 같다. 지금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먹지 않아야 되나? 지금 그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고린도전서 8장 9절 펼쳐주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보면 약한 자들 있어요. 약한 자들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 그러면 약한 자들 있으면은 또 반대로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여기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높은 자일까요? 네.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먹지 않는 사람이 강하다고 저희 아내는 얘기했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당시에는요, 그 민족들이 모든 음식들이 상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대형마트며 어떤 상점이든지 가서 사는 물건들은 다 우상에게 파는 문제예요. 우상에게 제물 드려진 그 음식들이었어요. 모든 게 통용화돼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못 배겼단 말이죠. 우리 시대랑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전에 백신 패스라 해가지고 백신 안 맞으면 어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혹여나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그 정부 정책이 그 확진 판정 받으면 자가격리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통용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파는 게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인 조합이 있는데요. 상인들의 조합이 있는데 상인들의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려진 제사 제물들, 고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제물들을 가져다가 파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않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죄될 것 같아 해서 안 먹어요. 안 먹게 되는 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안 먹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 신은 몇 분 계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럼 우상은 뭐예요? 신이에요? 뭐예요? 잡신. 그냥 허구 아닙니까? 허구. 신이 아닌 거예요. 아예 우상 자체는 어떤 것도 없는, 이거를 내가 섬긴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컵이지 컵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 자체가 없는데 그에게 드려진 제물 따위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쉽게 먹으면서, 야, 이게 신앙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왜 이렇게 없는 우상 가지고 벌벌 떠면서 음식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을 무슨 자라고 칭해요?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실제로는 믿음이 약하고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칭해서 약한 자들이고, 이들이 자기를 스스로 믿음이 높다고 생각해서 높은 자들인 거지,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먹는 거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건 실제로는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들이 믿음 지식이 높다 하는 이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절제와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근데 뭐예요? 너희의 자유가, 다시 말하면 너희의 권리, 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해서 난 스스로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이거 죄로 여기지 않아, 나는 자유가 있어 하면서 꿀꺽꿀꺽 좋네요. 이렇게 마셔요. 예.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이게 혹여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너희들 하지 말아라. 배려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는 평생토록 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게 사랑이다.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할 뿐더러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맞습니다. 우상의 제물, 이것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식이 없는 거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 말씀, 이 진리 있는 줄 알고 행했지만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은 교만했다, 자만했다, 그리고 배려와 절제, 사랑이 없었다.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진리와 지식과 말씀은 사랑과 덕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일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있는 성경책일지라도 말씀으로도 상처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가 강단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막 전할지라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처럼요. 그래서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해도 사랑이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그게 반쪽짜리 지식인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지식은 실천하는 거라면 진짜 참 지식은 실천하는 것, 무엇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지역 어디예요? 에베소 근처, 그쵸? 첫 번째 에베소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한 3개월 정도 머물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 우리식으로 거제도로 합시다. 이제 바울이 이제 고흥에서 거제도로 막 가려고 해요. 근데 요수 거쳐서 가면은 시간이 막 걸려요. 그래서 그 경유지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경유지가 어디냐면 순천. 그래서 순천에서 보자. 에베소 사람들아 순천에서 보자 해서 다 같이 순천에서 모이는 거예요. 밀레도, 성경에는 밀레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레도 순천에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바울이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소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는 강연자도 되게 많고 거짓 교사도 정말 많았어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으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이제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못 만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나온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그 파란 글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 니골라당들이 해짓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달라. 지금 여기 나오는 본인이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이 마음을 헤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기에 무엇을 부탁하냐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뭘로 부탁한다고요? 말씀, 진리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너의 마음을 흔들지 모르고 니골라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소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꼭 붙으십시오. 장로님들,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숙제입니다. 꼭 에베소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이게 지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아주 침묵이 흐르네요. 네, 아주 잘 지켰습니다. 퍼펙트하게, 특출나게 잘 지켰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칭찬한다. 너희 진리를 아주 잘 사수하였다. 니골라당도 잘 방어하였다. 니골라당이 뭐냐면 지금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율법 따위는 무시해도 되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그 영지주의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교리로 탁탁 분간하고 방어하고 잘라내고 아주 잘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까지만. 너의 행위와 인내를 한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지금 바울이 뭘로 당부했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당부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 거짓된 것들을, 거짓된 그 교사들을 잘 분별해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제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 행동들을 아주 치열하게 그 구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칭찬받았다.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었는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의 분별력이 높아졌습니다. 말씀의 잣대가 높아졌습니다. 딱딱 끊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댑니다. 진리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자로잰 듯이 정죄하며 책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경험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옳은 의미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진리,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서 다 끊어내다가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조차 진리로 책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람이 희석된 교회가 돼버리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사단만 자르면 될 것을 사람까지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약 시대에도 종교교육이 있었다 그랬죠. 에스라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만 지켰으니 우리가 망했도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씀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신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규례, 그게 뭐냐면 정결하게 살자라는 정말 고귀하게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거, 그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서 먹는 것을 본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죠. 뭐라고 하면서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저버리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대한 법을 몇 배까지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흘러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들로 넘쳐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밭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딱 자르고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어, 예수님께 가서 쉬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죄하고 자로잰 듯이 잘라내고 그 율법의 무게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은혜가 아니야, 진짜 진리는 사랑이 얹어진 진리야, 내가 바로 진리고 사랑이고 길인데 나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새 율법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이게 아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게 쌓이면 이게 나에게로 실천되지 못하면, 이게 쌓여서 나에게로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 지식만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다른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범한 함정. 그리고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발달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쟁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실천할까? 실천의 기본에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그거를 내 마음에 꼭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훈훈한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뉴스 눈여겨보시죠. 2명의 한인 의사와 음악가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폴란드에서 구호품과 생필품 이런 모든 물품을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로 들어가 가지고 다 그 난민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음악가는 그 악기로 연주를 해주고 심지어 자신들의 차로 그 난민들을 구출해주는 일들이 있어서 뉴스에 인터뷰도 하고 떴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분은 박장훈 의사시고요, 한 분은 음악가신데 송솔나무 플루니스트시랍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서 플룻 부시던 그분께서 뉴스에 딱 나와서 인터뷰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귀감이 되고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그 프로 실력으로 1m 앞에, 바로 앞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녹여보고자 최선을 다해서 플룻을 부는 모습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그 옆에 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번 안아보자면 송솔나무 교수님을 딱 안는 모습들, 내가 아는 분이라 더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만 듣지 않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행하면 내 주변에 나의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실천이란 그런 건데 깨닫지 않을까요? 음악 소리로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셨던 그분 삶의 소리로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감동케 하셨습니다. 이따가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셔요. 바울이 훗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그 복음서에도 보면 서서 기도한다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 그만큼 간절하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베소 3장 18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성강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능히 모든 성강교회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지식 혹은 말씀일지라도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만 받고 끝난다면 그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반쪽짜리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말씀과 지식과 그 지식들로 세상과 사람들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정죄나 판단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식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을 것 같고요. 복음 전파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실천하며 사랑의 메신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사랑.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바로 네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왔는데 혹시 상처받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데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들이 왜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죄성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더더욱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로만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됐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대하였고 많은 사람을 무시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꼭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지식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말씀일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장일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행동일지라도 울리는 꽹과리님을 우리가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꼭꼭 눌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무지하여 지식에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였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던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말하는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부족함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위하여 내가 실천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어둠들과 이단들과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진리의 사랑을 더하여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며 내 자신이 변화되며 회복하며 치료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 자신 나의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지식이 성장하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